말씀을 통해서 이제 복음의 시작입니다라는 제목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교회표가 뭡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복음의 능력으로 위기를 뚫고 비상하자. 자, 오늘 원래 표가 이겁니다. 자, 우리의 삶에 위기가 닥칠 수가 있겠죠. 근데 위기를 뚫고 비상하게 하는 게 뭔가 보면 복음의 능력이라는 거죠. 그래서 복음의 능력으로 위기를 뚫고 비상할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가 이제 신학대학원에 다닐 때 일입니다. 이제 전주에서 이제 목회하셨던 한 목사님께서 오셔서 말씀을 전하셨는데 그분의 이름을 아직 기억합니다. 그 이름이 잊혀지지가 않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목회 은퇴하셨지만 당시도 은퇴를 준비하고 있는 시점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분이 오셔서 이제 말씀을 전하는데 요한복음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요한복음 말씀을 전하셨는데 근데 그분이 이제 얼마 있으면 은퇴를 하셔야 되는데 왜 제가 여기 와서 말씀을 전하고 왜 요한복음 말씀을 전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자기 교회에서 섬기는 강단에서 요한복음 말씀 강해를 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근데 목회를 이제 마지막 앞둔 상태에서 정말 성도들에게 무엇을 전할까 마지막으로 전할까 생각하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더 전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더 전하고 싶어서 요한복음을 선택하시고 마지막 은퇴할 때까지 복음서의 말씀을 전하시겠다라고 하시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게 너무나 큰 감동으로 왔습니다. 맞아, 설교는 예수님이지. 예수님을 전하려고 강단에 있는 거지. 저 목사님은 끝까지 예수님을 전하다가 목회를 끝내고자 하는구나, 이런 마음이 제게 읽혀졌습니다. 제가 이제 구약의 말씀을 전하다 보면 예수님만 전하기가 쉽지 않아요. 정말 구약의 말씀을 보면서 역사서 말씀을 보면서 이게 보면 오경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만 전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물론 이제 모든 성경이 다 구속사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연결해서 말씀을 전하는 건 맞지만 그러나 예수님만 전하기에는 구약에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물론 이제 구약은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전할 수 있지만 때때로 억지로 끼워 맞추기 식으로 예수님을 전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위험을 느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서는 좀 다르죠. 복음서 전체가 누구에 대해서 얘기합니까? 다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그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기 때문에 모든 설교의 초점이 다 예수님께로 향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 강점을 가지고 있거든요. 저도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때 설교 들었을 때 그래, 나중에 목회할 때 내게 맡겨진 성도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해야지. 다른 세상적인 얘기가 아니라 세상은 성도들이 더 잘할 테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전해야지, 이런 생각들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2026년도 표를 정할 때 원래 이제 위기를 뚫고 비상하자였거든요. 근데 위기를 뚫고 비상하자 그랬는데 이게 왔는데 뭐로 할 거냐는 거예요. 뭐로 위기를 뚫어낼 것인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은 뭐 위기를 뚫어내는 방법이 따로 있겠지만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복음의 능력이 위기를 뚫고 비상할 수 있다는 그런 마음의 감동을 주셨습니다. 다른 것이 비상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십자가의 복음, 부활의 복음이 어떤 위기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어떤 인생의 밑바닥에 있다 할지라도 날아오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음을 우리는 믿고 살아가셔야 됩니다. 복음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과 부활의 복음의 능력은 내 인생의 모든 것이 다 무너진 상태에서도 다시 일어나게 만드는 능력이 있습니다. 내 몸에 암이 다 아파지고 내 인생이 완전히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 부활의 복음은 그 모든 상황들을 다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담겨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할 때 내가 믿는 이 예수의 복음, 이 십자가의 복음, 부활의 복음을 통해서 내 인생 마지막까지 어떤 위기가 있다 할지라도 주저앉지 마시고 여호와를 앙망함으로 주님과 함께 묶여져 감으로 말미암아 돌파할 수 있는, 날아오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마가복음 말씀을 전하면서 마가복음 2026년에 전하면서 끝날 때까지 내가 믿는 예수, 우리가 믿는 예수에 대해서 세밀하게 더 알아갈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깊게 알고 깊게 만난다면 신앙의 핵심과 인생의 핵심을 알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합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하는 말이 뭡니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정말 내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복음을 나는 절대로 부끄러워할 수 없다. 그런데 이 복음이 왜 부끄러워할 수 없는가? 이 복음만이 모든 믿는 자에게 정말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이다. 정말 이 복음만이 우리를 살리는 복음이기 때문에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면서 17절 말씀에도 보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의 의로 통해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의 의는 더러움과 같아서 우리의 더러운 옷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의 대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하나님의 의 대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복음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하고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 믿음으로 살게 하는 능력이 어디에 있는가? 복음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삶을 살아갈 때 세상은 어쩌면 사상과 논리와 계산과 이런 많은 것을 살겠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그 믿음의 중심에는 예수가 있고 복음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연역법이 있고 귀납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면 성경을 연구할 때도 이제 귀납적인 성경 연구를 한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연역법, 귀납법 이런 게 있는데 귀납법이라는 것은 이제 개별적 사실에서 일반적인 결론을 이끌어내는 이제 추론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관찰하고 분석해서 하나의 진리 결론에 이르게 만드는 것이 귀납법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 귀납법은 결론은 항상 끝에 있습니다. 결론은 항상 끝에 있고, 그리고 반면에 연역법은 반대입니다. 연역법은 이 3단 노법이 대표적인데, 이제 예를 들면 모든 사람이 죽는다. 소크라테스는 사람이다. 따라서 소크라테스는 죽는다. 앞에 이게 나오는 거예요. 모든 결론이 뭐되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이게 모든 사람이 죽는다 여기에 결론이 나오는데, 근데 모든 사람이 죽는다는 일반적 전제에서 출발해서 마지막 세밀하게 나가는 것이 연역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연역법에서 보면 일반적인 전제가 참이면 결과도 참이 되겠지만 일반적인 전제가 참이 되지 못하면 결론도 틀릴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연역법은 결론적인 부분들이 뒷부분에 있는 게 아니라 앞부분에 있습니다. 앞에 모든 것을 다 이미 이야기하고 들어가는 거거든요.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을 보시면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였음을 믿게 하려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몇 장에 기록된 겁니까? 20장입니다. 그러면 요한계시록의 끝부분입니까? 시작부분입니까? 완전 끝부분에 있습니다. 이 세례 사도 요한이 계속해서 요한복음을 이야기하다가 마지막 끝부분에 요한복음을 기록한 이유가 뭔가, 많은 표적을 행하시고 요한복음을 기록한 이유가 뭔가 얘기하면서 결국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고 그 이름을 믿어서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했을 때 결국 결론을 어디서 내고 있습니까? 끝부분에서 내고 있다는, 이게 바로 기납법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다고 틀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보면 마가복음 1장 1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결론이 여기 나와 있는 거예요. 마가복음 전체에서 결론이 여기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하면서, 그러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 마지막까지 얘기를 하고 있다면 이 마가복음은 뭡니까? 귀납법적으로 쓰는 게 아니라 연역법적으로 쓰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근데 이 마가는 처음부터 결론을 딱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 마가복음을 기록한 이유가 뭔지 아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께서 그리스도시고 예수가 복음이라는 것을 내가 말하고자 한다 얘기하면서 첫부터 마지막 결론을 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복음서를 기록한 사람은 다 달라요. 마태는 세리 마태가 기록을 했고, 마가는
마가의 다락방에 그 아시죠? 마가가 기록했고 누가는 누가복음이 누가가 기록했고 요한이 기록을 하게 되었는데 예수님의 직계제자는 마태와 요한입니다. 그리고 마가와 누가는 예수님의 직계제자는 아니라는 걸 알게 되죠. 근데 이제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이 복음서 중에서 가장 먼저 빨리 써진 것은 마가복음입니다. 예수님의 직계제자인 마태와 요한이 먼저 적은 게 아니라 마가가 이 복음서를 가장 먼저 기록하게 되었고, 그리고 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은 마태복음을 본받아서 마태복음을 참조해서 이 마태복음과 이제 요한복음을 기록하게 된 거예요. 제일 먼저 복음서가 마가복음이고 마태복음과 요한복음은 이 마가복음을 참조해서 기록을 하게 되었는데, 근데 이 책은 누구에게 전하려고 하는가? 이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위해서 적혔습니다. 그래서 이 족보가 나오는데 아브라함과 다윗의 족보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그 족보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은 누구를 위해서 기록되는가? 헬라인을 위해서 기록을 되겠는데, 근데 이렇게 헬라인에서 기록되었기 때문에 여기도 족보가 나오지만 마지막 끝부분에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읽었던 이 마가복음은 로마인들을 대상해서 기록되었고, 요한복음은 어느 특정 계층이 아니라 온 인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기록한 것이 바로 요한복음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보면 마태복음에서는 왕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마가복음에서는 종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누가복음에서는 인간으로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요한복음에서는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서는 다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지만 저자의 의도에 따라서 예수님의 특정한 부분들이 부각되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 서로 이렇게 함께 보다 보면 마태는 이쪽에 강점을 두고 마가는 이쪽에 강점을 두고 누가와 요한 또 다른 점에 강점을 두는데, 그 마지막 부분은 다 십자가와 부활로 끝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을 통해 첫 문제로 할 수 있는 게 뭔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 말씀을 보시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요즘 이제 큐티 본문이 매일 성경에는 이제 창세기를 시작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게 믿어지는가? 태초에 하나님이 이 땅의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것이 내가 믿으려면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믿어지게 하시는 역사가 있거든요. 이 모든 만물이 우리가 생각했던 인간이 생각하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신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셨다는 것이 믿어진다면 성경의 모든 부분들이 믿어지는 역사가 있게 되지만, 이 사실이 믿어지지 않는 사람은 성경이 아무리 많이 뒤를 봐도 이 사실을 통과하지 못하는 사람은 성경의 뒷부분은 믿어지지 않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제가 아시는 이제 성형외과 의사분이 성경을 한 30도 넘게 했습니다. 근데 제게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성경을 참 보니까 논리적이고 성경이 참 신비하다 그러는데 나는 1장 1절이 믿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는 사실이 아무리 봐도 나는 믿어지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 뭡니까? 성경은 그분에게 지식을 줄 수 있는 책은 될 수 있지만 믿음을 주는 책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거든요.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거는 막연한 믿음이 아니에요. 선명한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처럼 막연한 신이 아니라 정말 창조주 그 하나님에 대해서 선명한 신앙을 가진 사람만이 이것에 대한 믿음을 가질 수가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한다는 것은 신앙의 첫 출발입니다. 내가 이 땅에 온 이유도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첫 출발인데, 여기에서 막히게 되면 더 이상 믿어지지 않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마가복음 1장 1절 말씀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시작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한글 성경에서 뭐가 먼저 나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먼저 나오죠. 그러나 원래 이제 이게 성경이 기록되었을 때는 뭐가 먼저 나오냐 보면 원문에는 시작이 먼저 나옵니다. 시작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복음이 나오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고 하나님의 아들이 나오고, 하나님의 아들이 제일 먼저 제일 뒤에 나와요.
그러나 우리나라 성경에는 뭐죠? 하나님의 아들이 제일 먼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가 누구신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예수가 누구인가? 사람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원래 신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영원하고 변함없는 신분이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마가는 예수가 사람의 아들이 그걸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마가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먼저 밝히고 시작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보시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보여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는데 십자가에 죽으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세요. 하나님의 본체라는 것은 하나님 자신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기지 않았다. 자신이 하나님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똑같이 그렇게 취급하도록 동등됨을 여기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며, 그가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들과 함께 되셨는데, 뒤에 말씀 보면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내려오시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십자가에 복종하셨는데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세상에 사람으로 오셨고 마지막 십자가에 죽으실 때도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사람으로 정말 죽으시는 일들이 있게 되었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이 바뀌었습니까? 사람으로 오셨다고 해서 사람의 손에 죽었다고 해서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이 바뀐 겁니까? 바뀌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정말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였고, 근데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인간으로 내려오시는 그 과정을 적은 분량이지만 세세하게 기록해 놨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정말 동방박사들이 아기 예수 탄생하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고, 누가복음에서는 말구에 탄생하시고 목자들에게 천사가 아기 예수 탄생을 이야기하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마가복음은 그런 게 없어요. 마가복음은 사람의 아들로 태어난 그런 흔적을 찾아보지 못하고 단도직입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언하고 나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뒤로 가면 갈수록 뭡니까?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왜 하나님의 아들이신지를 선명하게 보여주는 사건들이 뒤에 계속해서 이어진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마태복음 26장 63절에서 65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죽으실 때가 다 됐을 때, 공회에 있었을 때 아무 말씀을 하지 않으세요. 침묵하시는데 대제사장이 묻습니다.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되는데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고 했으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 맞냐는 거예요. 그때 64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말했다 얘기하시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그리스도라고 담대하게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겠다라고 말씀하시며, 이 말씀을 듣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면서 네가 하나님이라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 맞다고, 너 신성모독죄라 하는 말이 했으니까 더 이상 증인 필요 없이 너는 죽어야 될 사람이라고 얘기하게 되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고, 이 대제사장의 눈에 봤을 때는 사람의 아들이 정말 자기 하나님의 아들이라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성모독죄로 그냥 걸고 넘어지게 되었는데, 예수님께서 사역시 때 논란이 참 많았습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과 똑같다, 이런 말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자기가 직접 물어보니까 네 하나님의 아들 맞냐? 그러니까 맞다 그러니까 이게 분노하면서 자기 옷을 찢으면서 신성모독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많은 사람들도 똑같았습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니까 믿기지 않는 거예요. 너 아버지 요셉인 거 알고 있고 너의 어머니 마리아인 걸 아는데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해가 안 가는 거죠. 그런데 결국은 뭡니까? 많은 사람들이 정말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 너희가 너무나 어이가 없고 납득하기 힘들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십자가 위에 올라갔을 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 맞다면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라는 거예요. 그거 믿겠다는 거예요. 그만큼 조롱을 당했던 것이 예수님이었던 거죠. 이단의 교주들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다면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할 것 같습니까?
이단의 교주들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뭐 하겠죠. 바로 나가겠죠. 욕 나가겠죠, 사실은. 근데 예수님께서 그 당시 때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는데 뭐죠? 정말 그것을 뻔히 아는 사람들 또한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데, 우리가 어쩌면 이 마지막 시대에 예수님의 사역을 다 보고 예수님의 말씀을 다 들었던 사람들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기가 쉽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러나 우리는 이 마지막 시대에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본 적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본 적도 없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믿을 수 있다는 것은 성령께서 함께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아들로 믿을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마가복음은 이런 논쟁을 다 빼버렸습니다. 정말 이게 논쟁이 언급하지 않는데, 그런데 시간 낭비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언을 하고 시작을 하게 되는데, 그 논쟁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뒤에 보면서 왜 하나님의 아들이신지 계속해서 설명을 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성경 말씀 마가복음에는 예수님이 행하신 능력들이 많아요.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들이 참 많거든요. 사람의 능력으로 행할 수 없는 능력과 기적들이 너무나 많이 나와요. 그러면서 마가는 뭡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맞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인간들의 능력으로 행할 수 없는 것을, 전혀 불가능한 것을 행하는 것이 바로 예수인데,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자들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신 것 같습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정말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한 사람이 있겠죠. 그러나 대부분의 제자들은 뭡니까?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것을 보고 저분은 하나님의 아들 맞아. 베드로도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5장에서 정말 밤이 새도록 물고기 잡았지만 한 마리 못 잡았거든요. 못 잡은 가운데서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깊은 데 가서 그물 내려라 그러니까, 이 시간대에 저기 내리면 바보 아니고서 안 내리고 고기 한 마리 없거든요. 거기 내렸을 때 그물이 찌들어 잡혔을 때 자기가 죄인인 것을 발견하고 이분이 누구인지를 알게 됐던 거예요. 우리의 삶과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내 삶 속에 불가능한데, 내 삶이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내 삶에 개입하셔서 역사를 해주셨을 때 우리가 고백하는 게 뭡니까? 정말 당신은 하나님이 맞습니다. 정말 예수가 하나님이라고 인정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 마가복음에서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전지전능하시고 정말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단순하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겠죠. 그러나 어떤 사람은 의심하며 불신하는 사람들도 있겠죠. 그러나 처음에는 의심하고 불신하다가 나중에는 정말 예수님의 예수님 되심을 발견한 사람들은 동일하게 하는 말이 뭡니까?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마가복음 15장 3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예수를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이 있잖아요. 빌라도가 예수 죽이라 그러니까 이 사형 집행관이 이 백부장이었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모든 과정을 다 지켜봤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이방 로마 관리잖아요. 근데 이 모든 상황들을 보고 난 이후에 다른 제사장들은 예수님의 말씀도 듣고 사역을 다 봤지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고 신성모독을 했지만, 이 백부장은 어떻습니까? 당신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 맞다고 그렇게 인정하는 일들이 있게 되었던 거죠. 이 백부장의 고백은 예수의 정체를 드러내는 핵심적인 부분 중에 하나인데, 비웃는 자들과는 전혀 대조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예수님은 사람으로 오셨죠. 그러나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죠. 마가에서는 이걸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너희들이 눈앞에 보는 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마가복음이 기록되어졌던 거죠. 나는 어떻습니까? 나는 예수를 어떻게 여깁니까? 내 삶을 살아갈 때 내가 만약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분이 하나님이라면 내가 그분을 따르겠죠. 그러나 내가 만약에 교회 다니지만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으로 믿지 않는다면 내가 그분을 안 따라가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 복음서 마가복음 말씀 보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믿고 믿는 사람들은 그분을 따라가는 모습을 보게 돼요. 우리의 삶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우리가 본 적이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스라엘 땅에 오셨고 그분은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나는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그 예수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믿는 믿음 가운데 살고 있는가를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믿음은 반드시 행함을 가져오는데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사람만이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할 수 있는 게 뭔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거죠. 좀 전에 찬양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이렇게 찬양 예수는 그리스도다 얘기하고 있는데 성경에서는 그리스도라는 말이 많이 등장합니다. 성경에 보면 그리스도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리스도라는 것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우리가 작년에 기도할 때 기름 부어 달라고 했던 건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뜻이 바로 그리스도거든요. 히브리어로는 메시아하고 그리스도가 똑같은 말이에요. 그리스도하고 메시아가 똑같은 말인데 기름 부음을 받는다는 것은 성직 부여를 받을 때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된다는 뜻으로 기름을 부어줍니다. 구약시대에 기름 부음을 받는 세 종류의 대상이 있다면 첫 번째가 제사장, 두 번째가 왕, 세 번째가 선지자입니다. 이 사람 하나님께 구별되어서 기름 부음을 받아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통로로 쓰임받았던 제사장과 왕과 선지자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예수님을 가리켜서 그리스도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그렇게 해서 메시아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인간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특별한 사명을 띠고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하십니까? 인간 구원을 위해서 제사장이 되시고 왕이 되시고 선지자가 되셨다.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는 메시아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다윗 시대를 지나면서 이상적인 왕이자 인류의 대망하는 유일한 구세주로서의 메시아 개념이 구체화되기 시작했다는 것을 알게 돼요. 요한복음 4장 25절과 26절 말씀을 보시면 수가성 여인의 얘기인데 수가성 여인이 하는 말입니다. 메시아 곧 그리스도, 똑같은 말이라는 거죠. 메시아 곧 그리스도가 하느니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실 겁니다 얘기했거든요. 그때 26절 말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합니까? 내게 말하는 내가 뭐죠? 그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지금 메시아 찾는다고, 너 그리스도 기다린다고, 내가 그 사람이야. 내가 메시아고 내가 그리스도다라고 분명히 말씀하는데, 내가 인류의 모든 죄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이고 메시아고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것을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선명하게 말씀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당시 예수님의 사회가 앞서 세례 요한이 있었는데 세례 요한이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이 그리스도가 아니냐, 메시아가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거든요. 그때 요한복음 1장 20절 말씀에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는데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보내신 기름 부은 그리스도가 아니다, 메시아가 아니다고 솔직하게 말씀을 하는데 예수님은 뭡니까? 드러내놓고 내가 메시아가 맞고 그리스도가 맞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마가복음 14장 61절과 62절 말씀에도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든 대제사장이 다시 물으려되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뭐냐? 그리스도냐고 물었습니다. 네가 그리스도 맞냐? 네가 메시아 맞냐? 네가 구원자가 맞냐? 얘기했을 때 결국은 뒤에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뭐죠? 내가 그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맞다, 내가 메시아 맞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 맞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말씀하면 뻔히 걸린다는 거 알아요. 이 말씀하면 신성 모독죄 걸린다는 거 뻔히 알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자기의 신분을 속이지 않아요. 내가 정말 구원자로 이 땅에 왔고 내가 메시아로 이 땅에 왔다는 것을 솔직하게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모든 사람들이 하는 말이 당신이 메시아고 당신이 그리스도라고 솔직하게 고백을 하게 되었던 거예요. 마가복음 1장 1절 말씀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예수라는 말은 예수 다음에 그리스도가 붙었거든요. 그리스도 예수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는 그리스도만 나올 때도 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가르칠 때가 있거든요. 예수는 이름입니다. 예수는 마태복음 말씀에 보면 정말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리에서 구원이라는 뜻을 가진 이름이 예수라는 이름이 있잖아요. 근데 뒤에 말씀에 그리스도라는 것이 뭡니까? 구원을 위해서 기름 부음을 받은 메시아 그리스도가 바로 메시아가 바로 그리스도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예수는 이름이지만 그리스도는 직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에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의 이름은 뭐라고요? 임마누엘이라 하라는 거예요. 이를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고 하는데,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 있다면 임마누엘이에요. 이사야 7장 말씀 보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고 그러거든요. 임마누엘의 뜻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결국 뭡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잖아요. 결국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냐 보면 우리의 구원자로 오셨지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는 그게 아니에요. 그리스도는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어떤 일을 하실지 그 직임을 이야기하고 직분을 이야기하는 게 뭐면 구원을 위해서 그분이 메시아로 오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오직 예수님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의 이름만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행전 2장 3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시아 되신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십자가에 못 박게 되었잖아요. 근데 베드로가 그들에게 했던 말이 뭡니까? 너희가 확실히 알아야 된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뭐로요?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주인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으셨고, 두 번째가 구원자로 메시아로 삼으셨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가 성령을 받고 난 후에 충만한 가운데서 이 예수를 전할 때 하나님께서 이 예수를, 우리도 처음에는 예수님을 만났을 때 이분이 정말 의심스러운 분이었다, 이분이 정말 그리스도가 맞는지 메시아가 맞는지 의심스러웠지만 성령을 받고 난 뒤에 예수님을 또 따라다니면서 이분이 메시아고 이분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경험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주저함 없이 말하는 것이 예수가 그리스도고 예수가 메시아고 예수가 구원자라는 것을 선명하게 선포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4장 28절과 30절 말씀에 보면 수가성 여인이 이제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말하는 게 뭡니까?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누구라고요? 그리스도가 아니냐는 거예요. 이 사람이 메시아라는 거예요. 자기가 정말 이렇게 남편이 6이나 있었는데 그것도 다 알고 있죠. 정말 이 모든 비밀들을 다 알게 되었거든요. 그리고 예배 장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결국은 이 여인에게 주님은 영적인 눈과 귀를 열어주시면서 이 자기 앞에 있는 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과 동시에 정말 메시아라는 것을, 구원자라는 것을 경험시켜주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때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결국은 이 사람이 예수가 그리스도이고 예수가 메시아고 예수가 구원자라는 것을 이야기했을 때 동네 사람들이 찾아오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던 거죠.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고백하는 것이 당신이 그리스도입니다, 당신이 메시아입니다, 당신이 구원자라고 고백하는 일들이 있게 되었던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예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가진 사람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공백하겠죠. 그리고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것, 당신이 메시아고 당신이 구원자라는 것을 선명하게 고백할 수 있는, 베드로가 뭐라고 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고백했잖아요. 정말 베드로의 고백은 당신이 구원자시고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당신이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일들이 있게 되었던 거죠.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왜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못하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못하는 사람들 대부분은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어요.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어요. 만난 적이 없으니까 고백을 못하는 거죠. 우리가 누구를 만났으면 내가 누구를 만났다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근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만나고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만났는데 내 삶 속의 삶을 살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고 그리스도고 구원자라는 말을 못한다는 것은 그 신앙은 문제가 있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오늘 이 수가성 여인은 정말 예수님이 찾아와서 예수님이 만나 주셨을 때 당신이 그리스도라고 인정하면서 주변 사람에게 뭐라고 합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내가 구원자를 만났다. 왜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지 못한지 아십니까?
나의 신앙이 흔들리기 때문에 그런 거죠. 내 신앙이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오늘 이 수가성녀는 그날 당일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당일 예수님 만났지만 자기가 예수님 만난 것이 선명하니까 주변 사람에게 내가 메시아를 만났고 내가 구원자를 만났고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우리가 대망하는 그 구원자를 만났다고 선포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도 그렇습니다.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가 맞냐는 거예요. 예수가 정말 메시아가 맞고 구원자가 맞냐는 거예요. 이 확신이 있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주눅들지 않아요. 절대로 주눅들며 살지 않아요. 그리고 내가 만난 그 예수를 부끄럽게 여기지도 않아요. 드러내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을 알립니다. 이 마가복음 시작이 이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이렇게 이제 마가복음 시작을 이렇게 하거든요. 창세기 1장 1절에서는 뭐가 나옵니까? 태초에라는 말이 나오죠. 마가복음의 1장 1절은 시작이다라는 말이 먼저 나옵니다. 시작이다라는 말이 먼저 나오거든요. 창세기는 천지 만물, 이 창조의 시작을 얘기한다면 마가복음은 뭡니까? 구원의 시작을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의 시작. 좀 다른 측면이, 창조와 구원의 시작에 차이점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죠. 구약은 계속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실 일에 대해 소개를 하는데, 신약은 뭐죠? 예언의 시대가 끝나고 성취의 시대가 시작되는데, 근데 예수님이 오심으로 결국 구약에 말씀하셨던 그 메시아의 모든 사역이 다 성취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러면서 결국 뭡니까? 복음을 듣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는 거예요. 복음이 들어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는데, 창세기는 말씀으로 세상이 열리죠. 그러나 복음으로 통해서 뭐가 열리나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열린다는 것을 이 마가복음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뭡니까? 세상 속에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창세기는 창조를 얘기하지만 마가복음은 복음을 통해서 새 창조를 얘기한다는 거. 이전 것은 지나가서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새 창조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새로운 세계가 시작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전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새로운 시대에 하나님 나라에 동참하는 것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게 돼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입으로 시인하기만 하면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겁니까? 착각을 하고 있는 거죠. 제가 이런 분들을 너무 많이 봤습니다. 제가 모태신앙으로 자랐거든요. 너무나 많이 봤던 게 뭐냐 보면,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입으로만 시인하면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큰 착각을 하는 사람이 적지 않아요. 내가 교회를 다니면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나 예수님 믿어요. 나 예수님 영접기도 했어요. 그렇게 믿는다고 말합니다. 이러면 내가 예수 믿는 겁니까? 착각하지 마세요. 그걸로 되는 게 아니에요.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을 보시면 뭐라고 하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한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는다고 말하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9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한번 읽어볼까요? 9절,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내 입으로 예수를 뭐로 시인하는 겁니까? 주로 시인하죠. 예수님이 마태복음 말씀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천국 갑니까? 안 가죠. 뭐라고 하셨습니까?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신 사람들은, 주로 시인하는 사람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간다, 이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많은 분들이 내가 주님 믿어요, 예수님의 구원자 되심을 믿어요, 삶이 하나도 없어. 내 삶을 살아갈 때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신 사람은 주인을 바꾼 거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내가 마음대로 살았잖아요. 내가 주인된 삶을 살았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으면,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으면 이제 주인을 바꿨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돼서 삶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되심을 믿는다 그러면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런 분들이 너무나 많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나 교회 다니니까, 내가 예수에 대해서 듣고 인정하니까 내가 구원받아서, 성경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요,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삶을 되돌아보면 예수가 없어요. 삶을 되돌아보면 예수가 없어. 그 사람 삶 속에 예수는 없어요. 근데 자신은 예수님을 믿는데, 자신의 삶의 모든 것을 다 결정을 자신이 합니다. 그러는데 나 예수 믿어.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행함이 없는 사람은 그 믿음 자체가 뭐라고요? 죽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그렇습니다. 내가 정말 주님을 주인으로 모셨다면 그분이 인도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흉내라도 내셔야죠. 그게 없는데 그렇게 말하면 그 신앙이 온전한 신앙이 될 수 있냐는 문제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아들인 사람은 완벽한 삶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분을 주인으로 모신 사람들은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는 행함이 있는 신앙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마가복음 1장 1절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는데 복음의 시작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정말 마가복음이 지금 자기 복음 이야기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시작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복음은 기쁜 소식입니다. 굿뉴스입니다. 근데 세상에 기쁜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이 기쁜 소식은 오래 가지 못해요. 그러나 영원하고 완벽한 기쁜 소식이 뭐냐? 복음인데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소식이 가장 기쁜 소식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한번 설명했던 복음이라는 단어는 그리스어로 유앙겔리온이라는 이 단어거든요.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사실상 이 복음이라는 단어 이미 활용되고 있는 단어였습니다. 이 복음이라는 것은 종교적이고 영적인 단어가 아니라 군사적이고 정치적인 용어였는데 여러분 기도라는 단어가 불교에서 먼저 썼습니까? 기독교에서 먼저 썼습니까? 우리나라에서 불교에서 먼저 가져왔습니다. 기도라는 단어는 불교에서 엄연하게 먼저 썼습니다. 그 단어를. 그리고 우리가 썼거든요. 그 당시 때 복음이라는 단어도 정말 이렇게 로마에서 정치적 군사적 용어로 사용했던 이 단어인데 황제가 탄생했을 때 복음이다. 그리고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왔을 때 우리가 복음이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됐는데 로마 시대 황제는 신이거든요. 그리고 로마적은 이웃 나라를 침략하면서 세력을 넓혀가는데 근데 도시를 점령하고 식민지를 삼을 때마다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복음을. 로마 제국이 침략당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여러분의 나라에 로마 제국이 임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로마 황제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기뻐하십시오. 이게 복음입니다. 그러나 되돌아보면 식민지 사람에게 복음입니까? 나라 뺏긴 사람이 복음이에요? 아니잖아요. 그러나 이런 복음을 썼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리고 이런 논란이 참 많은 단어를 쓰면서 예수님은 복음이라는 단어를 마가복음은 쓰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복음의 시작을 알리면서 예수님이 진정한 복음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로마 황제의 복음이 아니라 정치적인 복음이 아니라 경제적인 복음이 아니라 예수님의 복음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한결같은 고백이 뭐냐 보면 이전에 기쁜 소식, 복된 소식은 참 많았는데 당신만이 내 인생 가운데서 유일한 기쁜 소식, 진정한 만족을 주시는 기쁜 소식, 복음이라고 고백을 하게 되었던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사실을 받아들이고 정말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심을 받아들인 사람은 당신만이 내 삶의 복음입니다. 당신이 내 삶의 기쁜 소식입니다. 그런 고백을 하게 되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와 사망의 저주에서 우리를 구원해 내셨습니다. 이 복음 되시는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게 되는 거죠. 예수님 만났는데 달라지지 않았다.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났는데 내 인생이 안 달라진다. 이제 다음 주부터 보시면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보여주게 되거든요. 예수님을 경험한 사람들이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그리스도이시고 당신만이 내 삶의 복음이라는 것을 정말 증언하는 모습이 나타나게 되어 있거든요. 왜 우리는 그렇죠? 한번 되돌아보시면 정말 내가 복음 되시는 예수님을 만났다면 이 복음이 진짜 복음이라면 이 복음을 붙드는 삶을 살게 되고 다른 사람에게도 뭡니까? 내가 정말 이 땅에서 가장 기쁜 소식 복음을 경험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인생의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게 되죠. 그리고 그 삶 속에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한번 질문해 주십시오.
나는 복음 대신에 예수님을 만난 적이 있는가? 들은 적이 아니고 머리를 이해한 적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주님이 찾아오시는 것을 경험한 적이 있냐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가서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내가 뭐가 달라지셨습니까?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내가 뭐가 달라진 거죠? 뭐가 달라진지를 한번 보셔야 돼요. 마가복음을 통해서 복음에 대해서 알아가고 복음에 대해서 눈이 열려지고 복음을 경험함으로 통해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인생이 열려진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있는 사람들이 복음 대신 예수님 만남으로 통해서 새로운 인생이 열려버려요. 이전의 삶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인생이 열려지는 모습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복음 대신 예수님을 만났는데 가치관이 안 달라진다. 뭐의 문제일까요? 세상의 가치관이 안 깨지고 복음 대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해서 가치관이 안 깨졌다는 것은 뭘 얘기하는 걸까요? 삶의 목적과 우선순위 안 바뀌었다는 것은 뭘 의미할까요?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면서 복음을 경험했다고 하면서 세상의 가치와 목적과 우선순위가 안 깨졌다면 그게 뭘 얘기하는 걸까요? 한번 되돌아보실 필요가 있는 거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변화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나면 변합니다. 만나면 달라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천지를 창조하신 그 예수님을 만났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어도 안 달라진다는 것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보면 그 당시 때 황제의 탄생, 황제의 전쟁의 승리, 이거는 진정한 복음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모든 사람에게 굿뉴스가 있다면 그게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마가복음 이걸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복된 소식이라는 것을 많은 사람에게 알리고 싶어서 이 마가복음을 기록하게 되었던 거죠. 우리의 삶 속에 정치적으로 좋아질 수 있겠죠. 그게 복음입니까? 남북이 통일될 수 있겠죠. 그게 복음입니까? 경제적으로 나라가 부강한 나라가 될 수 있겠죠. 그게 부강입니까? 그 안에 들어가 보면 힘들고 어려운 사람은 항상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어느 누구에게는 복음이 될 수 있겠지만 어느 누구에게는 복음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는 달라요. 예수님의 복음은 달라요. 모든 인류에게 가장 큰 복된 소식을 줬는데 그게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시고 예수님이 메시아가 된 그것이 바로 모든 사람에게 복된 소식이기 때문에 복음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자꾸 눈에 보이는 복음을 찾아요. 자꾸 눈에 보이는 것을 복음을 찾아요. 그러니까 맨날 그 복음이 손에 쥐었다 그러면 다 빠져나가 버립니다. 없어져 버려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준 복음이 뭐냐 보면 너희들 죽음 너머까지 이르게 만드는 복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남을 통해서 이 땅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 임마누엘의 축복의 복음을 누리며 살게 되며 이 땅 너머 삶 속에서도 정말 우리의 삶이 어떻게 인생 끝날지 모르지만 죽음 너머까지도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그 기쁜 소식이 바로 예수님의 복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복음은 다른 분이 아닙니다. 복음은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아무리 뒤져봐요. 인생 끝나고 난 뒤에 딱 되돌아보면 남는 거는 이거 한 개밖에 없구나. 예수님이 복음이다는 것. 이거 한 밖에 안 남는 거죠.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새로운 삶이 시작됩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 새로운 삶이 시작이 안 되지만 예수님을 만나면, 복음 대신에 예수님 만나면, 인생의 가장 기쁜 소식인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인생이 달라지게 되는데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복음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인데 이전 것은 지나갔는데 보라 새 것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 믿고 정말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는 이 복된 소식이 내 안에 들어오는 사람은 이 가슴이 터질 것 같은 거예요. 내 모습은 똑같고 내 삶은 똑같은 것 같지만 내 안에 들어오신 예수님의 크기는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분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주님을 따라가는 삶이 바로 정말 복음의 시작인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뭡니까? 우리의 인생을 바꾸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죄로 말미암아 자기가 주인 돼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우리 인생에 복음이 들어와서 정말 예수님께서 가장 기쁜 소식이 뭔지를 알려주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인생이 얼마나 행복한 인생인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이것을 경험하기 전까지는, 이것을 내 삶으로 체득하기 전까지는 우리가 정말 복음을 안다라고 말하기는 힘든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앞으로 계속해서 복음을 만난 사람들이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보게 될 거예요.
복음을 만난 사람들이 어떻게 새로워지는지를 보게 될 건데, 오늘 말씀이 복음이 시작합니다 하지만 복음이 뭐냐?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는 그리스도시고 메시아시고 구원자시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의 결국은 마가복음에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도 복음을 만남을 통해서 정말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 새로운 시작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쓰임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